네, 오늘 들을 영분별 이야기는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는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마다 각각 신앙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 사안을 두고 자기들이 겪었던 신앙의 체험이 틀리기 때문에요. 특정 상황에 대해서 백가쟁명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얘기냐? 백인이 다 다르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달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좀 더 심도가 있고 근접하냐에 대한 분별은 있을 것입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를 제가 이제 예전에 설교에서 제가 한 설교에서 가게 흐르는 저주는 누가 주는가 그 설교를 했었죠. 근데 지금 다시 설교는 아니고 이제 영분별이니까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말하려다 까먹었네. 이게 영분별이 즉흥적이다 보니까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게 흐르는 저주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 찬성의 근거로 성경을 듭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여요. 옳아 보여요. 맞습니다. 근데 가게 저주론을 반대하는 분들도 성경을 갖고 근거를 들어요. 또 그분들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성경을 갖고 근거를 두는데 성경에 또 있어. 그러니까 성경 갖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게 흐르는 저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그러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을 개념 분석을 해야 돼요. 가게가 뭡니까? 그 집안에 흐르는 역사하는 저주, 아주 안 좋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주가. 그런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 저주의 존재를 주는 그 근원, 그 저주가 그 집안에 있게 한 근원을 가게 흐르는 저주를 얘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이방 종교를 섬기고 사술에 참가하고 악을 행하고 살인을 하고 낙태를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게에 징벌을 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저주를 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그 하나님의 징벌적인 것이 저주가 계속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전제 자체가 틀려먹은 거야. 그래서 가게 흐르는 저주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가는 길목은 맞을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틀린 게 이 전제 자체가 틀려서 그래요. 가게 흐르는 저주, 그 집안에 흐르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안 좋은 것을 저주라고 칭한다면 그 저주는 누가 줬는가가 문제거든요. 근데 가게 흐르는 저주론을 얘기한 그 마를린 히킨가? 그 여자 있어요. 그 사람이 가게 흐르는 저주책을 썼잖아. 그리고 이현우 목사님이 그거를 이제 연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줬다고 판단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 그러면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러면 그 저주는 누가 줬는가죠. 누가 주긴 누가 줘. 저주 자체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그 가게를 장악했어요. 근데 그 영은 악한 영이야. 그러니까 그 가게 안에서 이 영이 하는 짓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악만 행해. 악만 행하는 것이 인간 삶에 나타나면 그게 고통, 문제, 그거를 총칭해서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누가 주는 거냐? 악한 영이 주는 거야. 그럼 왜 악한 영이 줘요? 가게에? 악한 영은 악을 먹고 살아야 돼. 악한 영은요,
실존하는 존재예요. 실존을 하는데 그냥 실존하는 게 아니라 생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영이 생존한다고? 영이 생존한다고? 그래. 영도 먹고 살아야 돼. 생존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생존하기 위해서 영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지, 정, 의를 사용해서 생존하려고 하는, 생존해야 되는 존재예요. 네? 그러면 지정의를 사용해서 어떻게 생존을 하냐면 자기의 존재의 속성에 맞는 악을 행해야지만 그 영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집에 알코올 중독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는 하나님이 그 집안에 우상 숭배를 했고 죄를 졌기 때문에 술에 쪄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술을 먹어야지만 사는 그 중독의 영이 있어. 중독의 영이 이 집은 술을 먹게 하는 걸로서 술을 마시는 중독을 통해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 영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얘기가? 네? 그러면 이 집안에서 한 사람이 술을 끊었어. 술을 끊으면 그 사람은 술 중독에서 벗어났을까? 술 중독에서는 벗어났는데 다른 중독으로 역사한다고, 이 영이. 그 무슨 얘기야? 각에 흐르는 저주는 존재해요. 분명히 성경의 양론이 갈라지더라도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저주는 말 그대로 악을 응축하고 응축한 두 글자가 저주야. 그럼 누가 해? 악한 영이 하는 거야. 왜? 악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악을 먹고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무당의 영이요. 할머니한테 무당의 영이 임했어. 할머니가 이제 나이 먹어서 비실비실거리면 그 영이 어디 갑니까? 엄마한테 가지. 그지?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딸까지 이상해지네? 왜 그랬을까? 무당령이 그 가정에서 생존해야 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각에 흐르는 저주지. 뭐가 저주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무속의 영의 집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 집에서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나에게는 각에 흐르는 저주, 무속의 영의 역사가 없어질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없어질까? 안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속의 영이라는 힘이, 무속의 영은 힘이야. 힘, 영은 힘이야. 세상 만물, 인간, 존재하는 모든 것은 힘이야. 에너지야. 영도 에너지야. 그런데 물질적인 삶에 영의 에너지가 우선권을 갖고 있어. 이 영의 에너지가 물질 안, 인간 안에 들어오면 인간은 그 이 영의 에너지의 지정의와 생존 목적에 따라 사라져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러면 내가 무속의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지만 내 안과 내 가게는 여전히 무속이라는 영적 힘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무속의 영을 안 건드려. 안 건드리면 무속의 영이 나를 공격을 안 해요. 왜? 내가 자기 생존을 위협하지 않아. 내가 예수를 믿은 건 법적 신분이 바뀐 거지 내가 우리 가게나 내 자체에서 영적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생존을 안 건드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도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나 아니면 자기 집안의 무속의 영을 깨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죽기 살기로 이제 전쟁을 시작하면 이 영이 잠잠했던 무속의 영이, 가만히 있던 무속의 영이 이제 쫓겨나야 될 판이니까 굉장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삶에는 질고와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더니 너 왜 그래? 예수 믿더니 왜 질고가 일어나? 또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집안 사람들이 탈이 나요. 왜? 이 영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이 집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집안 식구 누가 나를 탈을 내든지 전쟁을 하는 이 사람을 탈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야. 반드시 힘과 힘이 부딪혀줘야 돼.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가게에 역사했던 영들과 힘과 힘의 부딪힘,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영은 가만히 거기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마치 예수를 믿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교회 잘 다니니까 자기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싸움을 안 하고 안 건드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싸움이 시작됐어. 그때는 그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완전히 그냥 말도 못하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전직 무당이었다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령했었나 봐, 무당이었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믿었는데요, 기독교를 믿으니까 이 언니가 아무 풍파가 없어요. 무당이었던 언니가 아무 풍파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아무 풍파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예수 믿었더니 이제는 막 악한 영한테도 안 시달리고 저렇게 질병에도 안 걸리고 잘 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얼마나 미래를 잘 마치고 과거를 빠삭히 하는지 몰라. 무슨 얘기입니까? 무속의 영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야. 무속의 영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진짜. 몇 살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살에 어떤 영이 들어왔고, 몇 살에 뭐가 들어왔고, 앞으로 뭐가 될 때 다 맞춘다니까요. 근데 이 언니는 기독교 신자거든. 전직 무당이었는데. 근데 이 언니 살면 아무 풍파도 없어. 그런데 여전히 점을 봐. 이해가 되세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신령한 언니가 자기보다 못한 삼류 부흥사한테 가가지고 가게 흐르는 저주 끊어달라고 200만 원 헌금했잖아. 그러면 가게 흐르는 이 저주를 끊을 수 있어? 가게 흐르는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악한 영이 그 가정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장악해가지고 그 가정에서 악한 영이 악을 행하면서, 악한 영이 원하는 생존 목적적인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의 에너지를 먹고 그 가게를 지배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법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게 힘이야. 힘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영은 그냥 자기 안에서, 예수를 믿은 그자와 그 가정 안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그냥 그대로 삶이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뀌고 바뀐 듯 보여도 그 영은 조용히 그 집안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나 자기 어떤 뜻에서 전쟁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영이 자기 생존에 위협을 가하니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말도 못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인간 삶에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고통, 괴로움과 풍랑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뭐래?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잘 살지를 못하고 왜 예수 믿었고 더 힘들어졌어? 예수 믿으니까 더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그게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가게에 흐르는 악한 영의 악이라고 정의를 해야 돼. 그러면 가게에 흐르는 악한 영의 악이면 이 악을 제거하려면 악을 갖고 오는 악한 영을 제거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 즉 가게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제거가 가능할까? 제거가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그거 하루아침에 제거 못합니다. 교회 목사님이 안수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한다고 제거될까? 안 제거돼. 왜? 얘는 가게를 장악한 거대한 영이야. 쉽게 말하면 뿌리 깊은 나무야. 그거 용비 어천가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님일세 꽃 좋고 여름만 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님일세
꽃 좋고 열매 맺는다잖아. 뿌리 깊은 나무 뽑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 영은 뿌리 깊은 나무는 가만히라도 있잖아. 내가 삽을 들고 날마다 흙 파내는 대로 어쨌든 꼼짝 못하겠지만 영은 지정의를 갖고 있는 나보다 훨씬 강한 영적 존재거든. 그것도 아주 거대한 그 집을 장악했어. 그게 목사님이 안수 한 번 했다고 그게 나가? 착각하면 안 돼요. 부흥사 또는 능력 있는 목사가 불로 한다고 나가? 안 나가. 절대 안 나. 절대 안 나가지. 그럼 어떻게 나가? 평생을 영적 전쟁을 해야 돼. 근데 평생을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건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이 갖고 왔던 악의 속성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게 하는 중독이면 내가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지를 드려야 돼.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게 교회는 중보 기도를 해주고 목사님은 영적 지도를 해주고 성도들은 권면하면서 힘을 돋는 게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음란해. 그럼 내가 음란하지 않으려고 죽기까지 싸워야 돼.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 굉장히 오랜 세월을 역사하고 그럼 음란이 없어진 것 같으면 음란이 없어진 걸로 끝나지 않아. 자기는 음란이 없어지니까 귀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또는 꿈과 환상에서 떠나가니까 귀신이 나갔다고 생각해. 안 그래. 다른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당뇨병에 걸려갖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당뇨병은 낫는데 족저근막염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족저근막염을 고쳐달라고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류마티스 관절이 생겼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영이 이렇게 숨었다가 기도하니까 저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병이 났을 때는 마치 기도해서 병이 났은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내가 죽기 살기로 중독형하고 기도를 했어도 중독형이 없어진 것도 다른 형태로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면 왜 이게 하나님은 그 영을 한꺼번에 안 늦춰주나? 그러한 영적 전쟁의 과정과 과정이 나에게는 고난과 어려움, 문제, 질고로 나타납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 몫의 태인 십자가예요. 잠깐만요. 그게 이제 내 몫의 태인 십자가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전쟁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빛인지, 얼마나 생명인지, 악은 얼마나 악인지,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파멸인지 그거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우상 숭배나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 얼마나 인간 삶에 불행을 갖고 오는지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기나긴 영적 전쟁의 여정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이기게 하고 둘 이기게 하고 때로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절망의 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자존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는 결국을 갖고 오는 거가 이 각에 흐르는 이 악한 영의 역사와 그 역사를 제압해 가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는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질병을 겪을 수도 있고 삶의 풍파와 사람 간의 문제도 만날 수 있어. 그게 고난이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어둠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어려움을 영적 전쟁의 어려움과 영적 전쟁으로 파생된 육체적 물질적 어려움의 길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각에 흐르는 저주 이퀄 각의 역사는 악한 영의 악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기도 좀 하고 기도문을 읽고 목회자한테 안수받고 능력자에게 안수받는다 해결되냐? 천만에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이 되냐?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영적 전쟁, 힘의 에너지의 전쟁, 힘의 전쟁, 성령이 공급하는 힘을 받으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하면 이쪽 상대방 영도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싸우거든. 그러면 말도 못한 인간의 풍파와 고난으로 온다. 예수 믿더니 왜 이렇게 어렵게 됐어? 그게 바로 그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과 인생의 질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빚어가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점점 이기게 하면서 삶이 바뀌어지고 신앙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를 바꿔 가면서 성화시키는 과정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가계의 역사는 영을 이기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고 나는 거기에 축복받은 자로서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거 바르게 알아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형통과 불을 갖고 오는 돌파의 기름 부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얘기냐고. 형통하고 불을 갖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나쁜 사람이면 어딨어. 나도 그러고 싶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섭리의 길이 내가 아까 처음에 말한 그와 같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한다 그랬어? 그것이 형통과 돌파를 갖고 올 수가 없다니까. 왜? 영적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일들이야. 그 일들을 고난과 풍파, 질고를 통해서 내가 승리하는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악한 영의 생존을 위한 목적이 부딪히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섭리가 도덕이 흘러서 이기기를 바라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기기를 바라야지. 그거를 중간에서 내가 나는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형통해야 되겠어. 나는 너무나 살기가 힘드니까 부여해야 되겠어. 그래갖고 3시간 4시간 기도해봤자 되지도 않는 소리라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데 되지도 않는 놈의 소리를 해갖고 성도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승리하는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맨날 삼천포에 빠져갖고서는 그냥 잘못된 그 신앙을 해서 계속 그게 바로 사단에게 온전하게 속는 지름길이야.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사단이 역길로 세게 만드는 미혹의 길로 가게 만드는 그 길이라니까요. 건강하면 좋지. 부유하면 좋지. 그거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유하시길 원합니다. 형통하길 원합니다. 건강하길 원해요. 나도 그래요. 원합니다. 근데 그걸 정말 얻으려면 악한 영이 자기 생존 목적을 위해서 지배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그 악령을 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서 그 전쟁을 하는 여정을 어려움과 힘듦, 그러나 그 고비고비 때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아는 온전함에 이르는 지식과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영적 지식과 승리하는 체험과 또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해 가면서 부분 고비고비 전리품을 좀씩 얻어가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 그게 진정한 형통이고 부여라니까.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야지. 맨날 앉아갖고 그냥 기름 부음한다고 그냥 능력도 없는 건 내가 볼 때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기름 부음 준다고 안수해야 되고 맨날 형통과 돌파에 기름 부음 준다고 그냥 기도하자고, 이게 문제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반드시 있다. 그거는 가게의 역사는 악한 영이다. 그 영은 왜 저주로 나타나는가? 그 영은 악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있다. 그럼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아까쯤에 설명했으니까 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상상하지 못할 악들이 존재하는 건요,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영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속성과 영의 힘이 인간 안에 들어오면 인간은 그 영의 생존 목적인 영의 속성과 힘에 따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운명이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기름 부음 사역이나 신사도 운동류가 갖고 온 폐해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형통과 부의 돌파의 기름 부음, 재정의 부여를 얻는 법, 그리고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사하고 예언한다는 이거 다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악이 원하는 길로 간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